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언급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비판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많이 행해지는 죄 중에 가장 빈번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남의 이야기, 남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죄의식 없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다반사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계를 갖는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크게는 지위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매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적게는 우리의 삶 속에 만남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비판,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까? 인간은 누구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비판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틀렸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어 라고 함으로써 자기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 나는 그 사람과 달라. 이런 차별화 의식,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킬 때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과 판단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비판과 판단을 함으로써 스스로 우월의식을 느끼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이런 비판과 판단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을 지식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거야말로 자기의식 또는 자기자랑, 자기애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회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비판과 판단하는 일은 되게 재미있고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올바르게 사회를 고치고 삶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애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제가 알고, 그 뒤로 이런 비판과 판단을 굉장히 많이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끔 제 안에서 또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부터 이렇게 자기애로 가득한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 판단하는 사람들은 주로 지식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일어나긴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지식층 또는 지혜층의 사람들로부터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판과 판단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과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재판하는 일까지도 이거 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과 판단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주도애로부터 나오는 비판과 판단이 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회를 올바르게 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바르게 행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판단하는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내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그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주도애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자기 주도애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비가 없는 재판, 사랑이 없는 비판, 사랑이 없는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한번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 자체나 사건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고 올바르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또 그것을 맡은 재판장이나 또는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선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는 자기 주도적 애를 위해서 하는 비판과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 중에 우리가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느냐,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깊이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의 가슴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되 그 일 자체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교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옳은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가슴을 넘어가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너무 자주 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예, 아니요,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보편적 가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틀렸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슴까지 침범해서 그 사람이 나쁜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 황금률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남들을 어떤 태도로 대우하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또는 지옥에 가서도 받을 우리의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만이지 뭘 그런 것까지 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그냥 살짝 스쳐버리는 귀로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비판하지 않는 게 좋지. 그렇지만 뭐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인생에서 그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자비 없는 심판을 한다면 너희도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자비가 있는 심판을 하는 사람은 자비가 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억울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불행들을 다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수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 눈에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경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만약에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세에서 더 분명히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들이 노년에 보니까 다 자기의 죄를 받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당장은 악이 선한 것처럼 보여지고 쾌락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원리는 자비를 베푼 자는 자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질서예요. 천국도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악이 주도해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늘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죄는 벌로 받게 되어 있고 선은 은혜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들의 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내 입에서 오르내리게 하고 있는지. 그죠? 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악이 막 점철되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무질서한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무질서 안에 큰 대류는 결국 질서 안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담는 자는 결국 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선을 담는 자는 결국 복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서두를 여시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자비 없는 판단과 비판을 하게 된다면 너희도 자비 없는 비판과 판단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비 있는 심판을 하게 된다면 너희도 자비 있는 심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요, 세상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고, 선함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고, 악함은 불행을 담는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함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고, 악함은 불행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셔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 사람에게까지 전가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일들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행동들을 지속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요, 세상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주의적 자기애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이타주의로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적 본성, 자기의 근본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함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고 악함은 불행을 담는 그릇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요, 우주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것들을 깊이 있게 회개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내셔야 합니다. 삶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깨닫는 것으로만 일관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가? 나는 또한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입에 올렸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시는 삶이 되셔서 오늘 선함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선함으로 행복을 담아가는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반드시 보상받아요. 제가 젊었을 때에도 같이 이렇게 사역자로 있는 분들을 가끔 생각해 볼 때에도 그때 그 사역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참 부러운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지식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알지 못하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선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를 지금에 비로소야 알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되게 힘들 때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거구나. 선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20, 30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당장의 자기애를 위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과 판단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하는 비판과 판단. 바울도 그랬잖아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해가는 삶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시고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선함을 담는 그릇, 행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그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침으로 주님 우리가 선함을 담아가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오늘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